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날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인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은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부친을 위하여 그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를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색기에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은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까지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양이 정확히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관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부 친구가 한번 쭉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스토리 정도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20번쯤 읽어가니까 성경 자체 속에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아주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인간하고 하나님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히냐면은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장을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거기서 갈등하다가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차원에선 아무리 성경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십 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하나님 뜻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네.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지요. 부딪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속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기까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가 돼서 내가 하는 생각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은 그때 무슨 일이 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최요한이가 라이베리아에서 정갈의 소에 다 죽어갈 때였습니다. 이제 의사는 2-3시간 더 못 산다고 하는데 요한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베리아의 지부장 되는 목사님이 요한이 죽어 너무 당황해 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 요한이 가요. 막 울면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아, 뭐야, 좀 차분히 이야기를 좀 해봐. 최요한이가 밤에 자다 정갈에 쏘였는데 정갈인지 몰랐어요. 너무 아파 잠에 깨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뭐야 하다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최요한이 일어나서 야, 어제 저기 자는 누가 내 발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집에 무슨 정갈이 있어.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뭐 그냥 지냈어요. 오후 3시쯤 돼서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대변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형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저만큼 10m 앞두고 쓰러졌어요. 쓰러져 넘어졌는데 달려가 보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집에 요하나 정찬에 막 뺨을 때리다 가슴을 때리다 막 나를 치는데 대변도 배설하고 소변도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씻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의사가 팔짱 딱 웃으면서 쳐다보더니 데려가라고. 죽었다고. 도와주십시오. 죽었다고 데려가라고. 도와주십시오. 아니 정갈에 쏘이면 그때 금방 와도 죽을 거 살 것만 한데 왜 이제 데려왔느냐고. 독이 온몸에 심장까지 퍼져서 다른 방법이 죽는다고. 데려가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할 거 아무것도. 다음 병원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병원에 들어가서 그 똑같이 했는데 이제 링거 죽고 꽂고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막 이래가지고
1시간쯤 안 돼서 다시 맥이 뛰는데 그때 최요한의 혈압은 20 그리고 체온은 17도 시체나 다름이 없었어요. 지부장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막 울면서 목사님 최요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요한이 죽어가고 있는데 2시간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를 보내줘요, 약을 보내줘요. 제때 여객기로 라이베리아까지 안 쉬고 바로 가면 뭐라 이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 갈아타면 18시간 걸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내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요한이 마음에다가 내가 소망을 넣어주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전화기 있고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 제 요한이 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뭐든 주시는 건 마음의 일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로 15분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전화지만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대. 의사는 네가 2시간 견디기 어렵대. 사정이 그랬어요. 사실은 2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근데 요한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난 오늘 아침 일어나 성경을 읽었어. 성경 어디를 이사야 40장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요한아 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빠르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교에 문제가 있고 신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은 뭐 구전으로 됐다 그러고 성경은 뭐 지어낸 거다 별별 학자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전도사 되고 3학년 때는 평교인 되고 4학년 때만 타락한다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성경 말씀 해이를 느끼는 신학을 가르쳐요. 내가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다 받게 됐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 태어났다 그걸 인정한다 박사 학위를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태어난 거 하나님 계획된 것이고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임마누엘을 하리니 그랬는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건 다 이야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 성경이 뭐 구전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근위성도 없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에서 뭘 읽었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경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런데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이 있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늘 빛과 어둠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어 아침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 어둠이 물러갔고, 맞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을 저는 다르게 해석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이 물러갔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데 흑암을 물리치시고 혼돈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다 만들어 이 생활을 채우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있으면 혼돈을 물리칠 수 있거나 공허나 흑암을 물리칠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절망이, 어떤 슬픔이, 어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그 제가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 이런 문제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고 대적이 많지요? 너무 신기한 것은 분명히 어려워서 난 여기서 죽었구나, 내 목회가 끝났고 나 이제 그만 이다 끝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내가 믿음을 조금 갖게 된 거예요. 김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살던 집을 내주고 따로 가야 이사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구하러 한번 나가봐라. 우리 집 가까운 곳에 2층 사무실이 있는 너무 좋았어. 값이 전세 20만 원이란 거예요. 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얼마나 전 본 그 집이 어떠냐? 예, 그 집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 너무 싸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가보니까 집이 아주 새 놓습니다. 써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만 있어서 어른들 안 계시냐? 어디 나가셨다고. 저녁에 내가 이 집을 얻는다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집을 내게 주시겠다는 마음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녁에 찾아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치부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가 찾아보라 찾아봤고 그 집에 마음이 들고 벌써 한 2달 집이 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주인하고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도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전세 20만에 집을 들어왔는데 이분이 도박을 해가지고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은행 측에 나를 집을 비켰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집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죠. 주인이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속에 일한 걸 참 많이 봤어요. 요한아,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해. 요한아,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너를 새 힘을 주실 거야.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고 너는 살아. 15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영환이라는 학생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지 않네. 그래서 요한아 빨리 일어나라. 전화 끊는다 그랬어요. 그걸 며칠 후에 그 아이가 학생이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지금 LA에서 복음을 열심히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 신구약 성경이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옛날엔 좀 학교 다닐 때 그 처음에 제가 사역 시작할 때 그 헬라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혀 모르는데 한국어 성경을 펴놓고 보면은 이 한국어 성경이 모든 영어 킹제임스 버전 가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비교 안 되게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언어는 문화에서 나오는데 동양 문화는 정신 문화고 서양 문화는 물질 문화예요. 서양 언어들은 문화에 나왔기 때문에 언어가 물질적인 거나 생활 이런 표현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동양 언어는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서양 영어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die, death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은 죽음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었다고 못하고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운명하셨다, 그렇게 단어를 써요. 근데 걔가 죽었을 때 한국말엔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귀하심을 세상할 때 걔가 죽었다 그 소리 뭐 영어는 걔가 죽어도 뭐 돼지가 죽어도 사람이 단어 안 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는 죽음을 표현 단어가 20가지 가까이 돼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별세하셨다, 좋게 말할 때. 그리고 뭐 밥숟가락 나왔다, 또 나쁜 놈은 골로 갔다, 뒤졌다.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통역이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영어에 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인정스럽다, 인정이 있다,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어 성경을 다 잘 모르지만은 한국어 성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같은 동양 언어고 정신 문명이니까 표현이 너무 잘 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한국어 성경 단어 수가 훨씬 많아요. 배 가까이 많아요. 왜? 영어로가 표현 안 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내가 반찬하면 짭짤하다 그러죠.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대답하죠? 없어요, 그런 단어. 한국어 성경은 짭짤해요. 탕자 얘기 읽어보면 막 영어 성경 너무 싱거워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표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속에 깊이 있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 마음의 세계가 너무 섬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탕자가 거만했을 때 마음, 다음에 뭐 기생들과 놀 때 마음, 너무 표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 마음, 아버지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요즘 우리 교회 황효정자는 차를 샀는데 제네시스를 샀다 하더라고요. 왜 제네시스를 샀냐고 보니까 이름이 좋아서 영어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타고 다니신다. 맞아요, 창세 제네시스.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매일 창세기 안에서 거의 살아요, 황효정.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런데 이 진짜 제 아내가 만든 반찬 짭짤하다. 그래 제가 외국 갔다 오면은 늘 공항에서 저보고 비행기 안에 식사를 주려고 그래요. 미국서 이제 출발하면은 저녁은 미국서 먹었고 밤중에 또 식사가 나와요. 조금 먹고 아침 식사 나오면 난 집에 가서 뭐 좀 안 되지.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아침 먹기로 약속했다.
꼭 비행기 안에 안 먹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어요. 좀 돈 든 건데 안 먹고 오기 아깝지만 그래도 먹는데, 사실 제 아내는 서울서 자랐고 저는 경상도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십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반찬이 적기 때문에 반찬 재료 대신에 소금을 더 넣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짜요. 근데 제 아내가 처음에 와서 만든 음식은 제 입에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한 지가 48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한 여자하고 48년을 사노? 나는 48년도 그렇다 그랬어요. 더 딴 얘기 안 하고. 자,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그 에서하고 야곱이 똑같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떤 조건이 안 붙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근데 두 사람 다 아버지께 복을 받으러 나가는데, 성경이 이런 스토리가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쓰려고 하는 성경을 추록에 싣고 가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건, 성경 한 가지 사건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쓰신 것이죠. 그럼 총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에서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는데 너는 전통과 활을 가지고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잘 활을 가지고 들러 나갔어요. 사냥이란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노루 같은 거 활을 쏴서 맞아도 정확하게 급수로 안 쏘면 엉덩이 같은 맞아도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산골짜기를 고개 넘고 따라가다가 결국 그게 이제 지치고 또 한 번 더 쏘아 죽여서 잡으면 사슴이 적어도 사슴 150kg, 200kg인데 그게 헬리콥터가 집어 나를 수도 없고 차가에서 실어올 수도 없고 그걸 메고 집에까지 온다고 생각해 봐요. 나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칼로 뒷다리 하나 들고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그래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또 수십 킬로를 걸어서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재밌는 건 야곱은 그래 안 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내 아버지가 너 형 에서께 말한 걸 내가 들으니 네가 사냥할 별미만 내 가져오면 내가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염소의 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좋은 새끼를 가지면 내가 요리를 해서 주신 네가 들어가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야곱 편이고 아버지는 이삭 에서 편인데, 야곱이 뭐라면, 내 어머니요,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라. 얼굴부터 막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염이 있는 사람, 저는 더더욱이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도칼을 아껴서 그냥 대충 한번 싹 그러면 되는데 이제 저 뭐야 수염 있는 사람 수염이 되게 멋있어 봐. 전 그게 그렇게 만져보고 싶어. 내가 없어서 그런지 뭐. 그래서 머리카락 만지면 수염하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만져봐요. 미안하지만 야 당신 그 수염 되게 멋있다.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애선 전부 뭐 수염으로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털이 많은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적 아버지께 앞을 못 보시지만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대답을 뭘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리브가 어머니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내가 받게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에서는 자기 열심히 사냥하려고 땀을 뻘뻘 흘려. 야곱은 사냥 자체 못하잖아, 그죠? 뭐 집안에 있어가지고. 근데 못한 야곱 사냥을 해서 그걸 메고 와서 죽어라. 그러니까 뭐 꼭대기에서 걸어 나오다 한번 저거 2시간, 3시간을 갖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쪼개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고 막 서너 시간 길게 짧게 서너 시간 많게 대여섯 시간 걸렸겠지, 그죠? 그 사이 야곱은 염소새끼 한 마리 갖다 몰고 오니까 엄마가 탁탁 쳐가지고 맛있는 부위 무슨 부위인지 아십니까? 뭐 소고기도 부위가 여러 가지 있지, 그죠? 그런데 딱 해 그다음에 요리를 남편의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내예요. 전 그거는 정말 이제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한지 잘 못한지 잘 몰라요. 내 아내하고 5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내 내 입만 잘하고 내가 내 입이 아내 요리가 입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있다가 외국 음식 먹다가 물론 죄송합니다만 미국 가도 한국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 세계 한국 사람이 살아서 근데 미국서 먹는 한국 음식하고 한국서 먹는 한국 음식하고 그거 다르고 미국서 먹는 반찬하고 한국 김치 나와요. 된장 나와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입이 그걸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탁. 그래서 저는 거의 나올 때 되면 막 그 음식 먹으라 정신 좀 배고프잖아. 아니 집에 가족들하고 먹기로 약속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과일이라 좀 괜찮다고. 자꾸 배를 채워주려고 해요.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그런데 괜찮다고. 집에 와서 우리 사람 끓인 된장찌개 또 종종 교회 식당에서 좀 음식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이제 저 먹으라. 그런데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른 사람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비해 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그 이제 짠 게 몸에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의사 짠 게 좀 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다 다른데 짠 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들은 거의 소금하고는 원수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맹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야 소금 나 하나 뭐 가져라 그러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소금 좀 있으면 가져라 할 수 있는데 아예 소금 거리 뭐니까 사실 음식 막 정성을 들였는데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친한 거예요. 딴 것도 있지만 음식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 뭐 쓸데없는 이야기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브가뿐이다. 이해가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술을 다해서 사냥 쉽지 않아 죽어라 하고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는 저주.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염소에게 따라와 났는데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 설교했던 사람은 뭐 박옥수 목사님은 리브가가 예수락한다고. 리브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그 모형을 딴 거에서 아버지를 가장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좋은 거 정성을 아무것도 다 버리고 어머니가 한 아버지 마사는 리브가가 한 그 요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노력과 수고로 한 대가를 가져갔어요.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자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한 일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사도 바울 로마 4장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그 싹이 은혜가 아니고 빚으로 여긴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늘나라 갈 만한 아무 일을 안 하는데 경건치 않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로마 3장 23절 24절이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 속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들고 간 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은 모든 조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에서는 자기가 노력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 대가를 가져간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성경을 펴놓고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세히 읽으면 이야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신앙 나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11조 내고 착한 일하고 사실 금식기도 이 전부 다 내가 행한 행위에 속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행위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해가시죠? 근데 야곱은 자기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리브가 해준 그거 가지고 들고 그게 이제 은혜, 일을 하지 않고 얻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요리도 어머니 리브가가 다 했고 맞습니까? 그렇죠? 또 목에 에서는 털이 쭉 나가지고 머리털 갖다 붙인 것처럼 시커멓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 체질이 알겠습니까? 야곱, 그래서 복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수염도 한 서너 개 났는데 뽑으면 될 건데 아파서 안 뽑고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면도칼 하나 사면 한 몇 년을 써요. 몇 년을. 그래서 어떤 이번에 분은 앞으로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면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발관에 데려갔대요. 근데 이발관에는 이제 수염 많이 난 사람들은 또 그 털이 가는 사람이 굵은 사람인데 굵은 사람 면도칼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좋은 면도칼 그냥 안 깎여서 얼굴을 따뜻하게 수건으로 뜨거운 수건에 다 적셔가지고 그래 이제 비누칠을 해가지고 그다음 면도를 그래 면도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염이 많은 사람 보기는 좋고 남자다워 보여도 힘은 많이 들어요. 저는 좀 덜 남자 같아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 절약하기 위해서 또 그 깎는 모든 시간에서 저는 아예 하나님 복음 전하기 아주 알맞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야곱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복을 입을 수 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걸 가지고 나가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11절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잘하고 그걸 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주여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나는 모든 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다 쥐가 됐다 다음에 태어날 때 개가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런 이제 논리가 있는 그건 윤회설 불교 이야기고, 기독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인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이 악뿐이다.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11조도 내고 주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착한 일도 구와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 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줄 아는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이미 죄에 빠진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난 인간은 건 싫다, 안 받는다, 더럽다. 왜? 죄를 지은 사람 지죄 사하면서 그것만 해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지가 무슨 죄인이 무슨 선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하나 받으시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되어진 거 그거. 그 야곱은 사냥도 못하고 창을 쓰고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곁에 요리하는 거 보고 팥죽 한번 끓여보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장자 명분 사고 그랬잖아,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행위나 노래 그와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가 해준 것, 다시 말 우리는 내가 선한 것 같아도 선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한 것 같아도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 속에 거룩한 게 없고 악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한 건 악뿐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야곱이 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 리브가 가져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면 내가 의인이 되고,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오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모든 걸 예수님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내 걸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다 키워놓은 거, 그죠? 졸졸졸 새끼 몰고 와가지고 탁 쳐 죽이면 딱딱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분딱 꼬려 딱딱 요리해가지고 딱 가니까 1시간 안에 다 하는데, 애선 사냥하러 가는데 1시간, 오는데 그 노루 들고 오느라 간다 2시간, 3시간, 잡는데 2시간, 5시간, 또 짐승만 찾아다니는데 1시간, 그러면 따라다니는데 활쏘하게 궁둥이 맞았는데 따라가는데 1시간. 이른 아침에 가서 저녁 컴컴할 때 오니까 이쪽 다 복받고 와. 다 이제 봉 달라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뒤 에서가 사냥한 요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내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좀 전에 에서가 와서 내가 다 먹고 복을 줬는데, 그때 이삭가 눈이 어둡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걸 구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게 예수님의 의냐 내가 한 의냐, 그걸 내 의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라, 예수님의 진짜 그 의를 가지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에서에게,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일은 이슬에 뜰 것이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아우를 숨길 것이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는 내일은 이슬에 떠나게 된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 인간 기준으로 하면은, 에서는 아버지 말 그대로 순종했고 야곱은 거짓말했잖아. 에서가 아니면 에서라 거짓말. 그런데 왜 거짓말을 복을 줘?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 그런데 이해하는 이거를 쓴 것은 그 분야에서 이야기의 성이 기록된 거짓말에게도 복을 받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하나님 하신 주 목적은 인간이 한 걸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네가 한 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본래 악하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모든 게 아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가고, 좀 더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내가 갖추어서 내가 만든 지혜, 사랑,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 다 준비하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내가 율법 좀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착실하게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죄를 죽은 죄를 용서해, 이렇게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잘못됐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벌린 모든 죄가 정확하게 다 사해졌고, 그 우리가 받아야 벌을 예수님 대신 벌 받은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 하나가 쓰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했거나 내가 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심이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를 내가 돈이 한 5천억쯤 있으면 부자겠지요, 그죠? 맞아요?
5천억의 부자가 안 내요. 그러면 8천억 할까요? 조로 넘어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 볼 때 연약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뜰빵한 사람인데 1962년 내가 지금 다 실패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그냥 내 마음에 흘러 내가 평안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이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제가 머리가 잘나 똑똑한 게 아니고 사람들 제가 하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난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틀려서 내 지혜를 버리고 내 모든 경험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거룩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됐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기에 전혀 의심 없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해,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의를 버리고 내 선도 버리고 내 거룩도 버리고 예수님하고 바꿨다. 예수님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가지고 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난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내 죄를 가져가시는 그때 예수 영광 모두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어저실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기 싫어도 안 와도 별 문제 안 돼요. 저한테는 여러 문제지. 우리가 하늘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했느냐, 뭐 교회 보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보통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 믿는 신앙의 세계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들 잘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자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도다. 그게 로마서 그걸 이야기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저는 그래서 선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 어디 가든지 저는 착하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도미니카의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나는 의롭다고 말했어요. 참석하신 모든 깜짝 놀라요. 그 다음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라.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해요. 나 소득질 기막히게 많이 했다. 헤아릴 수 없다. 거짓말은 더 했다.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어찌 어렵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 다 잘 모른다. 잘 몰라. 근데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분이 재판자인데, 그죠? 난 다 몰라. 내가 뭐 의인인지 잘 몰라도 일단 재판장 되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 의롭다는 걸 안 믿고 난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다 사해놨는데 자기가 죄 씻으라고 막 발번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해가십니까? 난 더럽다, 악하다, 추하다, 가정때나 뭐 도둑질,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어렵다도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렵다 의로운 거죠. 난 그거 하나 믿어. 그거 하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의로우려면 의를 행해야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죄를 안 지어야 의로운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이번에 제가 홍콩에 가서 집회했는데 우리 영원한 속죄 얘기하니까 한 분이 나한테 묻고 그럼 죄 막 지어도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조용해졌어요. 내가 너무 그분의 대답이 모르고 하는 대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막 안 짓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도 심히 부패한 게 죄뿐이라고 했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악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은 선하도 선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것만 막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악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 죄 막 안 짓습니까? 물어봤어요. 죄 짓고 싶으면 다 지어놓고 죄 막 안 짓는 말이 안 되죠. 죄 막 지으면 됩니까? 하는 사람은 자기 죄 막 안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죄 안 지을 죄 막 질문 무엇인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죄 막 안 지어요? 막 지었지요. 그죠? 지었지요. 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죄 막 지어도 되도록 안 해놨으면 천국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 막 지어도 됩니까? 막 안 짓습니까? 막 지으면서 선한 척 막 지어도 저 사람 막 짓는 나 막 짓습니다. 그것도 깨끗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삶이 거룩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그 어떤 부인 목사님인데 질문해서 홍콩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더러운 죄 짓는 인간을 만들었냐고 말이지. 그 여자 부인이라서 애기 몇 낳았냐? 2명 낳았다고 그래. 애기는 뭐 죄질 가면 왜 애기를 둘이나 낳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낳아야지, 그죠?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가장 신앙에 봐 자기 선에 자기 의에 쏘가요. 나는 선은 행했어, 난 의를 그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자기 의는 자기 생각 의지 하나님 앞에 갖다 내세울 때는 그 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의가 아닌 거예요. 그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짓고 가정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의를 가져가면 한쪽엔 의로운데 한쪽에 막 허물투성이지, 그죠? 그거 말고 예수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내게 주셨을 때에 내 의에 취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주셨으면 의인이지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장로님들이 차를 사가지고 날 타라고 열쇠를 딱 건너줄 때 그때부터는 그 차는 내 차잖아. 그죠?
맞아요. 내가 산 건 아니지만 내가 타고 다녀요. 장로님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처럼 나는 정말 그 덕에 살아요. 예수님의 의를 예쁘게 진짜 이제 가장 좋은 의를 만들어가지고 박 목사 가져가라 해서 제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보고 오히려 폐 일어나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대충 가진 게 아니라 손끝만으로 남기면 다 예수님께 넘겼고 그 죄벌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냐면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지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악을 안 행한 게 아니고 더럽게 안 산 게 아니지만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해결되고 예수 그때 피로 눈처럼 이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의 의를 더 보태려고 하지만 여러분 의는 볼 때 의로워도 하나님 딱 조사하면 다 악이고 죄예요. 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를 힘입어 그 미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찬송 부르면서 또 죄인 이렇게 하나님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리브가가 만든 그걸 가져와서 아버지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갈 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그 의 그걸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렵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잠시 실내 체육회에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 자기 선한 것에 좀 선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제일 자기 선한 행실에 그 관계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때 피로 씻으니 그 의로 하는 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 여러분 죄를 눈보다 더하게 씻었고 의롭게 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에서는 자기 노력 성이 그걸로 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어머니 해준 걸 가져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는 그 구원을 해주신 그 구속을 힘이 나갈 때 언제든 담대히 나가십시오. 알겠습니까? 막 주저주저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았어. 하나님 하고 담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보고 의롭다 하시면 그건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의로워. 뭐가 의로워? 진짜 의로워. 뭐 해서 아무것도 근데 어떻게 의로워? 하나님 의롭다 했어. 그죠? 맞죠? 맞아요? 다 이루었다. 오늘 목사님 그랬죠? 너무너무 다 이루었다. 우리 제 구원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이젠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예수 은혜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